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41절 말씀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여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은 8월 25일이죠. 오늘 8월 25일, 26일인가요? 8월 26일 주일 일부 예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상임 재직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회 개회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제 개회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일을 할 거예요. 교회 리더십이 되는 일꾼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되죠. 잘 뽑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잘 해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구제연금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어요. 사도들은 새로운 일꾼을 뽑아서 이 일을 맡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꾼들을 뽑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들이 이런 자격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 수를 7이라고 정해 주기도 했어요. 자, 교회 성도들은 이 기준대로 과연 사람을 뽑아냈을까요? 혹 옆집 사는 사람 뽑은 거 아닐까요? 자기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 이런 식으로 뽑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저 사람 나하고 좀 감정이 있지, 그래서 불어 뽑지 않았던 것은 또 아닐까요? 자,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뽑아냈는지를 기록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누굴 뽑습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준을 주었던 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내게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들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사람을 뽑아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은 뽑혀진 7명의 사람만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꾼을 잘 뽑은 교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람 잘 뽑았더니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생명처럼 소중한 우리 교회 일꾼들을 뽑습니다. 제가 표현을 생명처럼 소중한 교회 그랬는데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목사만 생명처럼 교회가 소중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법 한다고 하는 분들,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이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녀들이 잘 돼도요, 교회가 어수선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가 평안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교회에 넘쳐야 우리가 평안할 줄로 압니다. 그런 멋진 교회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처럼 소중한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아내 주십시오. 제게 가까운 사람 뽑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을 뽑는 일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성도들에게 두루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선출되어져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시험지 한 장씩 나눠지고 60점이 넘으면 성령 충만해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성령이 충만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30분쯤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3분쯤 하면 성령이 덜 충만한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칭찬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을 살펴서 이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구나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윗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14마일쯤 가면 엘라라고 불리워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전쟁터가 벌어졌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마주 대치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전쟁입니다. 사울도 전쟁하면 제법 하거든요. 나가서 싸우면 자신의 백성들 한 동리 구원해내는 것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적군의 장수가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가드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한 정보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키는 약 9피트 정도 됐다고 그래요. 늘 궁금합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재봤나? 잘 때 이렇게 줄자로 재고 와서 9피트입니다. 이랬을까? 어떻게 그 키를 알았을까요? 갑옷의 무게만도 약 130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조그만한 이 사람 몸무게 정도 되죠. 제법 건장한 사람이면 다 한 150, 160파운드가 나가니까 그거보다는 좀 가벼울지라도 사람 하나 매달고 다닐 정도로 갑옷의 무게가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기운은 또 얼마나 셌는지요. 긴 창에 짧은 창도 그리고 큰 칼도 휘두릅니다. 무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는데 그 앞에 나가서 마주 대하여 싸워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하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긴 전쟁입니까? 진 전쟁입니까? 이건 진 겁니다. 이제 죽는 시간만 남았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그 전쟁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전쟁터에 왔던 다윗. 아마도 나이는 14살에서부터 15살 사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중고등부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되는 YM에 그것도 시니어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저 밥 주면 해 그리고 좋아하고요. 전도사님이 데리고 볼링 치러 가면 기뻐하는 우리 교회 그런 아이들 정도. 그런 아이 중에 하나와 같은 아이 다윗이었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목소리. 이게 다윗이 대면한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소년의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오르죠. 소년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러는 거야? 이런 얘기죠.
독일하고 축구에서 이겼는데 한국 축구 누가 돼야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좀 쉬워 보이십니까? 얘기가?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가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군대였고요. 그 하나님은 옛적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결정적인 고백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쏟아내죠. 자, 다윗을 맞닥뜨린 골리앗이 무엇라고 했던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2절로 43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에게는 다윗만 보였어요. 어립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소년이었습니다.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있습니다. 철이 없어서 개나 쫓는 줄 알고 나온 한심한 어린아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보면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분명히 손에는 막대기도 들고 있고 물매도 들고 있고 그리고 주머니에는 돌멩이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들고 나온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아무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전쟁을 이겨냅니다. 다윗의 확신이 무엇이었던가요? 47절의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칼과 창이라고 언급했습니다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말한다고 하면 돌멩이와 물매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과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들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멩이 이건 다윗에게 익숙한 도구이고 기술이고 지식이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돌멩이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날카로워 맞으면 상처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들고 나갔는데 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드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 알고 있었던 비밀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몇백 년쯤 전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어서 치루어냈던 첫 번째 전쟁을 기록하죠. 자, 출애굽을 한 지 채 2달이 안 되었던 때였습니다. 장소는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죠. 그때까지 얼마나 숨가쁘게 사건과 사건을 지나왔는지 몰라요. 장자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에 처음 난 것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사람 중에도 지체가 높은 사람이건 지체가 낮은 사람이건 모두의 집에 처음 난 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어요. 벌벌 떨었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죠.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엑소더스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이에요.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너다니요. 물이 벽처럼 옆에 쌓이는 것을 경험했던 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너왔더니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그저 자신의 보자기에 쌓아온 떡 몇 조각 그것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때를 지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먹을 물이 없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져서 싸우는데 다시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쳐라. 그리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먹었으니 아마도 샘물이 아니라 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안도하고 있는데 급박한 소식이 날라들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었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내반도를 유랑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호전적이고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혹시 자기들이 차지해 살고 있는 땅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기습해 공격한 것입니다. 안으로는 다툼이 있고요. 지난 2달여 동안 생명을 건 사건을 수차례 경험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며 살아온 아말렉 족속, 누가 강할까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한 번도 전쟁을 치루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군대가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에 임하였다고 하면 대장이 손에 쥐어야 할 것은 막대기가 아닙니다. 무엇이어야 하나요? 칼이고 창이고 활이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그는 무엇을 들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되어졌을 때부터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라고 하셔서 행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는 그 지팡이를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 보면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런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처음 잡은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언급합니다. 사명을 받고 미디안을 떠날 때의 일이었죠.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이 일에 섭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왕자였던 배경이나 이전에 배웠던 학문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들고 선 건 뭡니까? 표현은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게 말하지만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뭘 들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 세상의 사람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이 들어야 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내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혜로운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뽑혀지는 사람도 뽑아내는 사람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을 선출할 때만 성령, 믿음 이런 거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게 전쟁 아닙니까? 먹고 사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부부로 마음을 맞추고 사는 일 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것 당연히 어렵죠. 늘 적이 나보다 큽니다.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서는 여러분 뭘 갖고 계시나요? 달랑달랑한 예금 잔고, 몇십 년쯤 묵은 경험, 맥없이 무너지기 쉬운 지식과 재능. 갈렙의 쉼터를 지난주에 조금 수리를 했어요. 어른들이 그 방에 머무시는데 밑에 온도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자꾸 뜨뜻해졌다가 안 됐다가 따뜻할 때는 따뜻해지고 추울 때는 같이 추워지고 이래서는 온돌이 아니다 싶어서 걷어내고 새로 깔았어요. 어른들이 좀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서 좀 치우는데 특별히 갈렙의 쉼터는 옆에 큰 책꽂이가 있습니다. 그 책이 잔뜩 꼽혀 있는데 보니까요. 별별 책이 다 있더라고요. 안수 집사님하고 뽑아내면서 집사님 한 분하고 뽑아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쓸데없는 책, 저것도 쓸데없는 책. 뭐 그 당시에 출간됐을 때는 대단히 새로운 지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만 10년, 20년쯤 지나니까요. 지금은 볼 수도 없는 책이에요. 전혀 맞지도 않는 책입니다. 다 지나가 버린 일입니다. 책을 뽑아내면서는 아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는 잘 모르는 일이죠. 여전히 20년 전의 경험이, 여전히 30년 전의 지식이 오늘 나를 살려낼 것이라고 턱없이 믿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5살짜리 꼬마가 엘라 골짜기에서 무엇라고 했었는지 다시 기억해 볼까요?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말로 바꿔 말해볼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예금의 잔고와 경험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5살짜리의 고백입니다. 그것보다 오래 믿으셨죠?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보다는 더 힘있는 고백이 우리 것이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하나님을 붙들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에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를 않죠. 자꾸만 더 긴 창, 더 날이 선 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주변을 두리번 거립니다. 돈이 좀 더 있어야 할고 좀 더 건강해져야 할 것 같고 좀 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야 이길 것 같아집니다. 아닙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속지 않았습니다. 뒤에 병풍처럼 들어서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믿고 그가 전쟁터에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골리앗 못 봤으니까 어린아이를 업수위 여겼죠. 근데 여러분 모두의 뒤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해 그것을 잡겠다고 하는 자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꾼을 세워내면서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제자훈련, 사역자 훈련을 마치고요. 당회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 줄로 알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19명의 상임 재직 후보가 가려졌습니다. 모두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몰랐던 분, 하루 이틀 겪었던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저들이 교회를 위해 했던 수고 헌신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허물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들의 약점도 실수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사람들 하나님만 붙들고 서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허물을 능히 덮을 것이고 내 연약함도 능히 덮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가장 잘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유능한 목사가 설교를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 교회는 정말 잘 됩니다. 조금도 뽑아내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이루어내는 또한 걸음, 위대한 걸음을 떼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귀한 아침,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일꾼 뽑습니다. 일꾼을 믿어서 그들이 잘할 거야 그러고 뽑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주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 잘 뽑아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일꾼으로 주 앞에 세우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하나님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겨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저들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려도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을 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택을 받는 사람들도 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 가리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교회의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더 크게 헌신하기를 원하여서 오랫도록 훈련받고 이제 성도들의 사랑과 뜻을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그 뜻이 모아지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 세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사람 잘 뽑아내므로 능히 극복하고 교회가 부흥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들을 뽑아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들을 알아낼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가 맞도록 이 공동회의 모든 과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